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나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 자,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 궤도를 이탈하면 잘 사는 인생 아니겠죠. 궤도대로 가야 되겠죠. 기차가 철로 위를 제대로 가면 잘 가는 거죠. 이탈하면 큰일 벌어지죠. 예. 인생도 궤도가 있죠. 그걸 진리라고 하죠. 예. 근데 잘못 벗어날 때가 있죠. 잘못 길을 들을 때가 있죠. 그때는 궤도를 수정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난리가 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내년 성과급을 한 사람당 6억 3천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당 얼마라고요? 6천만 원이 아니고요. 6억. 난리가 났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AI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메모리가 엄청나게 이제 팔리는데 지금 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소비가 돼서 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알 수 없는, 이전에 볼 수 없는 그런 수익이 생긴 거예요. 올해 하이닉스에서 예상하기를 순수입을 200조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없었죠. 몇 천억 원 정도가 아니고요. 200조. 여러분 조밥 좋아하십니까? 200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이제 수입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성과급을 달라. 그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거짓말 같잖아요. 작년에 1억 연봉 받는 사람들이 1억 3천인가 1억 5천을 이미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미 올 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수입이 더 좋아졌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서울 상위권 대학의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때려치고 고졸로 위장하고 SK 입사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대졸이면 저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고졸 파이팅. 고졸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대까지는 봐준대요. 예전부터 그렇게 뽑았대요. 대졸은 왜 안 받을까요? 어쨌든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을 속이고 들어가는데 요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벌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게 위조인가 위조가 아닌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3전 닉스 입사 스터디라는 그룹까지 만들어지고요. 학원에서까지 강의를 한다고 그래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방법. 자, 그러면 만약 들어가서 성과급을 받았어요. 몇 억을 받았어요. 친구들과 비교할 때 엄청난 부를 한꺼번에 얻은 겁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게 잘 사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이 반도체의 주기는 2년이라고 합니다. 2년 호황을 맞이했다가 2년 지나고 나면 또 불황기를 맞이한대요. 생산이 안 되다가 생산을 이제 막 생산 설비를 들여서 생산을 왕창 해놓으면 그다음에 사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게 2년 주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과연 저렇게 돈을 따라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 자, 왼쪽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볼 때 돈 버는 길이고 정말 좋은 길 같아요. 근데 모든 길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어떤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위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사람.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게 판단한 대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상이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 기준보다 더 높습니다. 우위에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이 뭐예요? 한마디로 진리죠. 자기 생각이 진리보다 더 위에 있어요. 옳은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를 단순한 간섭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방향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대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길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군함이 시커먼 게 이제 군함인데요. 군함이 앞으로 쭉 직진하고 있는데 앞에 불빛이 있어요. 바다에 불빛이 있으니까 분명히 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무전을 보냈습니다. 앞에 있는 배 북쪽으로 방향을 10도 틀어라. 그러니까 저기 쪽에서 응답이 왔어요. 당신이 틀으시오. 그쪽에서 화가 났어요. 함장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 나는 함장이다. 방향을 바꿔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저는 1등병입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등대는 바꿀 수가 없죠. 배라면 바꾸지만 등대는 바꿔지지 않죠. 등대가 옮겨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군함은 네가 옮기라는 거예요. 등대 보고.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많은 인생이 자기는 안 움직이고 하나님 보고 이렇게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10도만 틀어주십시오. 하나님 20도만 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조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조정되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로워야 되는데 과연 지혜란 무엇일까? 똑똑한 것일까? 말 잘하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똑똑하고 말 잘하면 야,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똑똑한 건 그게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자신이 전능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왜 내가 전능자가 아닌가? 원을 보시면 원 안에 내가 해결할 문제들이 몇 가지가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올 때도 내가 해결하고 오는 게 몇 가지 돼. 밥 먹는 것도 내가 해결했고요, 신발 신는 것도 내가 해결했고, 걸어오는 것도, 성경책 들고 오는 것도 다 내가 해결했어요. 근데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질병만 해도 그래요. 암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전쟁 나서 우리는 모두 다 전쟁이 빨리 그치기를 원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는 훨씬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데도 미련한 인생은 자기가 전능자처럼 생각해.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야. 내가 전능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지혜로운 자죠. 근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이름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지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물었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명함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하야, 잘 안 보일 텐데,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하야는 존재하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존재하다, 있다. 하야에서 여호와가 이제 나왔는데요, 우리가 영원히 계신 분, 그리고 나 이럴 때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 영원히 계신 분, 나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여행을 가서 아주 큰 나무를 만났어요. 이 나무가 500년 됐대. 그러면 괜히 겁에서 숙연해져요. 괜히. 그런 거 느끼시죠?
괜히 그 앞에서 숙연해져요. 왜 숙연해지는가 하면 이진영 권사님 다시 말. 네. 왜 숙연해지는가 하면 이렇게 숙연해져요. 저 나무는 임진왜란도 알고 있겠네. 그런 생각이 버뜩 들어요. 저 나무는 내가 모르는 수백 년 전의 일들을 다 봤겠네. 물론 사람하고 인식이 다르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백 년 된 나무 앞에 딱 서면 뭔가 좀 숙연한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내가 딱 서면 어떻겠어요? 저절로 내가 숙연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저도 무척 존경하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위기 속에서 조선을 구한 아주 대단한 저는 영웅이죠. 우리나라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세계 해군 역사의 영웅이라고 그래요. 영국의 해군학교에서도 미국의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이순신을 배우러 한국에 옵니다. 직접 한국에 와서 배워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지. 그의 리더십은 정말로 대단했거든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무슨 해전에서 연신 이겼어요. 계속 이겼어요. 어려운 데도 이겼어요. 이기고 돌아올 때 만약에 제가 그 앞에서 길에서 딱 만났어요, 이순신 장군을. 여러분, 제가 감히 악수하자고 손 내밀 수 있을까요?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위대한 분이라 감히 악수하자고 손도 못 내밀고 멀리서 그냥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쳐다볼 것 같아요. 왜? 그분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요. 너무 크게 보이니까. 만약 제가 그분 앞에서 정말 이제 가까이서 인사하게 됐다면 제가 그분 앞에 어떻게 인사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90도로 인사할 것 같아요.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나라를 살려줬으니까. 네.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 여러분,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그냥 경외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그냥 경외. 그래서 경외인데, 경외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야레라고 하는데요. 이건 기본적인 것은 두려움인데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밑에 보면 인격적인 존경과 기쁨의 두려움이 이제 하나가 둘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주님을 좋아하는 기쁨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그러지 않겠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나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경외심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절로 이제 나에게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외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경외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경외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가 생기거든요. 경외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경외라고 경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을 때 내 마음속에 경외가 생겨요. 그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존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좀 비교해 보면, 미련한 자 우선 자아 인식에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면 모든 게 옳아. 성경 말씀도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자기가 판단한 게 다 옳아. 자기 경험이 다 옳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어요. 나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 이게 지혜로운 거죠. 두 번째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가? 미련한 사람은 자기 경험과 자기 고집을 이제 내세웁니다. 내 경험이 진리예요. 내 고집이 진리예요. 내 경험과 고집을 내세워요. 미련한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창조주를 찾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왜 그럴까요?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당연하죠. 네. 그 다음에 경고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경고음, 훈계가 있는데 훈계를 간섭으로 생각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듣기 싫어해.
하나님 말씀 중에서 좋은 것만 듣고 위로하는 말씀만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좀 찌르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 싫어해. 간섭으로 생각해. 미련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자의 섭리에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요. 왜? 하나님은 틀린 게 없잖아요. 언제나 옳잖아요. 내가 틀리지 하나님이 여러분 틀릴 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참 지혜로운 겁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생길 때 위기 앞에서 기초가 없어서 미련한 자는 그냥 삶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어떤 위기가 딱 닥치니까 삶이 와르르 무너진 사람 여럿 봤습니다. 왜 와르르 무너질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라 지금 어려운 상황에 딱 닥치니까 자기 경험으로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더 이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냥 진리인 거예요. 이게 기초가 없다는 겁니다. 기초가 없으니까 삶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창이 85,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결국 올바른 길로 여러분 인도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죠. 자, 올바른 길로 갈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보정입니다. 보정. 길을 가다가 벗어나면 보정을 해야 되죠. 보정은 우리가 아주 쉬운 얘기로 안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안경. 저는 시력이 참 나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안경 찾다가 세월 다 보내요. 안경이 안 보여가지고 그 아내를 불러요. 여보, 안경 좀 찾아줘. 제가 안경도 못 찾는 등신입니다. 근데 안경을 쓰면 못할 일이 없어요. 잘 보이니까 다 해요. 안경 벗으면 못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운전도 못하죠, 뜀뛰기도 못하죠. 안경 벗으면 못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안경 쓰면 보정을 딱 하니까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종합검진을 받고 왔는데 일주일 되도록 계속 어질어질한 거예요. 딸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딸, 난 종합검진 받았는데 내면 수면 내시경 받았는데 지금도 수면 내시경 받는 분들 계시네요. 수면 내시경 받았는데 일주일이 되는데 아직도 어지러워. 원래 이런 거야. 딸 왜 그래?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수면 내시경 하면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에 들어가잖아요. 자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코를 골고 자거든요. 그 시간에. 잠에서 깨니까 간호사가 하는 말이 소지품 잘 챙겨가세요 하는 말 뒤에 이런 말을 덧붙인 거예요. 안경 잘 갖고 가세요. 근데 남의 안경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어질어질할 수밖에요. 네. 여러분, 도수가 안 맞는 안경으로 보존하면 어질어질한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올바른 안경으로 보정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청기 일찍 끼는 게 좋다고 누누이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시원찮으면 무조건 일찍 끼라고. 그게 귀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잘 안 들려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되고 자꾸 목소리만 커지잖아요. 그리고 잘 안 들리니까 짜증나잖아요. 근데 보청기를 끼면 들린단 말이에요. 불편하긴 하지만 보정이죠. 자, 우리 인생에 보정이 필요한데 우리 인생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걸 보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 보정하는 방법이 뭇사릅니다. 훈계입니다. 하나님의 훈계,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실 때에 그 훈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간섭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무시할 거냐? 아니면 그것을 내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거냐? 근데 여기 묻사르 라는 말이 참 기억하기 좋은데요, 묻사르는요 무시하기도 좋아요. 에이, 하나님 말씀 내가 듣기 싫어, 안 들어.
무시해요. 왜? 싸나우니까. 무사르 싸나우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무사르는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훈계라고 하는데, 여러분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뭐예요? 훈계를 좋아해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는 어머니의 훈계, 아버지의 훈계를 싫어했어요. 사춘기 때는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철이 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그리워요. 어머니의 훈계가 그리워요. 사랑의 훈계였어요. 잔소리가 아니었어요. 내가 어릴 때는 잔소리로 들렸지만,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고 철이 들고 보니까 그건 잔소리가 아니었어요. 사랑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때로는 왜 저렇게 책망을 하나,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철이 들고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게 있어요. 집에 가면서 기도할 게 있어요. 집에 가서 기도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무사르를 좋아하게 하옵소서. 기왕이면 여러분, 무사르를 싫어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는 훈계를 싫어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무사르 훈계를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정의 길입니다. 자,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사고가 납니다. 저는 운전하다가 참 잘 졸아요. 근데 저보다 더 잘 조는 사람이 조수예요. 제가 운전하다가 조수를 깨워요. 여보, 좀 일어나. 그렇지 않아도 내가 졸린데 옆에서 졸고 있으니까 내가 조수 깨우냐고 내가 못 졸아요. 아, 그것도 방법이구나. 근데 요즘은 잘 안 들더라고. 근데 제가 참 잘 졸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멀리 갔다가 집회 마치고 올 때 중앙선을 넘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주 뜨끔뜨끔하지. 깜짝 놀라요. 눈 감고 몇 초 동안 가는 거예요. 눈 감고. 근데 요즘은 너무 고마운 게 있어요.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중앙선을 넘으려고 그러면 띠띠띠띠 소리가 나. 그리고 더 심하게 가면 어떻게 해요? 지가 핸들을 틀어줘. 야, 요즘 차 너무 좋아. 그리고 더 심하면 어떻게 해요? 지가 그냥 탁 세워. 그냥 사고 날 거, 박을 것 같으면 지가 딱 세워줘. 요즘 차가 기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졸아도 괜찮다 는 아니고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경고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흐트러져서 내가 잘못 길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무사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띠띠띠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음이 내게 딱 들려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있어서, 내가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들어서, 맞다,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경고음을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른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제대로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른쪽에 너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지혜롭게 된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로, 무사르로 받아들이면 결국 나는 지혜롭게 되는데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전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 경험과 고집이라는 수동 조작을 멈추십시오. 자, 운전대 그림을 놨어요. 죽을 때까지 내 경험이 최고야, 내 지식이 최고야, 그리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내 경험이 최고 아니에요. 내 지식이 최고 아니에요. 아는 건 많아요. 오래 살면 아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내 경험이 최고다, 그렇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끊임없이 나를 다듬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거든요. 진리에 자꾸 나를 다듬어 가는 거죠. 뭐를 듣고 다듬어 가야 돼요? 훈계, 무사를 듣고 나를 자꾸 다듬어 가야 되죠.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다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운전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운전대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괴로워?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왜 인생이 이렇게 피곤해? 내가 운전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똑똑하고 안전한 주행 비결입니다. 밑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그랬어요. 이걸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경지근, 남경이 아니고 여경.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지식, 여러분이 가진 경험, 그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하고 안전한 인생, 잘 사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